25장에서부터도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2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반복되는 단어들, 이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지혜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존재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공하고 싶어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도 이제 군 생활하면서 알게 된 그 가족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좀 만나는 건 좀 힘들지만, 얼마 전에는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황 목사님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최혜봉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은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병을 할 때 거기는 알파포대에 신우회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게 교회 생활하고 또 신우들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같이 힘을 모았던 사람인데, 하여튼 군대 제대하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주셨는데 얼마나 반가웠지. 저는 이 군에 이제 일반 병으로 입대를 해서 일병을 달면서 군종병을 했습니다. 교회를 계속 하다가 제 전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부대는 아니었는데 대대급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 군인 간부들, 이 군인 가족들하고 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국군 장병들하고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도 주중에도 이제 관사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사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회도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곤 했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 당시에 작전과장님도 집사님이었고, 인사과장님, 군수과장님 이런 간부들이 다 집사님들이었고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건축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하면서 전역을 했는데도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대전에 사시는 집사님들은 이제 전역을 하셨습니다. 인사과장으로 계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그리고 대전에 가니까 한번 가봤는데 종로 떡집을 차렸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서로 소식을 주고받아요. 우리 하단동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할 때 또 입당 예배 축하한다고 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명지 이곳에 이사 와서 우리가 건축하면서는 여기 2층 리모델링 할 때 또 건축원금을 보내주시고 이러면서 지금도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어떤 분들하고는 아주 좋은 인연 속에서 관계성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소식을 전하고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조금 만났다가 끊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정말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제가 왜 좋은 이웃과의 관계, 이 사이에 대한 이런 주제를 잡아내면 사실 2절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도 왕과 신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같은 데 보시면 이웃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9절에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이 성경의 주제로 삼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또 17절 같은 데도 보면 너는 이웃집에 또 18절에도 자기의 이웃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절하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겨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는 쟁반의 금사관이라 쓰리온 자의 생각은 존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말이라고 하는 말, 언어. 이 언어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도 몇 번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좀 더 세부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걸 가리켜서 어떻게 정리했냐면 잘 말하고 잘 듣고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잘 말하고 잘 들어야 된다. 왜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어떤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상황에 적절하게 말해지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상황에 맞는 이 적절한 말. 예를 들어서 부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문서답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엉뚱한 말을 하고 주제나 핵심에서 벗어나는 말들을 하면 인간관계가 좋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주제나 핵심에서 벗어난 말은 아무 가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리에 맞는 말, 이치에 맞는 말, 그리고 이성과 양심에 맞는 말,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더더욱 성경에 맞는 말,
할렐루야. 이런 걸 자꾸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말이라는 것을 할 때에 정말 이치에 맞고 사리에 맞고 이성과 양심에 맞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이것은요,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합당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이 이야기는 최고의 그릇,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최상의 사과다. 이 말은 가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말, 의미 있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언어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같은 상품입니다. 똑같아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신문지에 싼 물건하고 정말 아주 아름다운 포장을 한 그런 어떤 상품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게 더 가치가 높게 보입니까? 신문지에 싼 건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포장할 때도 신문지에, 물론 그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지에 싼 그런 제품보다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곽을 한다든지 보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더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아멘. 자,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언어를 할 때 그렇게 될까요?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그래서 그걸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말 한마디 상황과 또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적절한 말,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듣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냥 내가 내뱉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왜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13절에서는요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하는 말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정말 그 말을 신실하게 잘 전달하게 되면 사실 그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수처럼 생수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시원하게 주는 회복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과장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된 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요 뻥치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하면 다 된대, 그냥. 자기가 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냥. 부산 시내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없고, 근데 나중에 가보면, 뻥이야, 뻥. 허풍쟁이. 과장되게 말해. 자신을 그냥 자신을 좀, 의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말만 그냥 그럴싸하게 과장되게 말하는 사람들. 일명 뻥쟁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비가 오기 막 기다리는데 구름은 잔뜩 껴있어요. 그리고 막 바람도 불어. 근데 비는 안 와. 그럼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꼭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도 구름만 끼고 바람만 불지 비는 안 내려서 속상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장되게 뻥쳐가면서 자기 의시되려고 그렇게 언어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그냥 바람만 넣었지 바람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언어 생활을 제발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하면 되지. 막 과장되게 뻥쳐가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가보시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입니다. 15절의 뒷부분인데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간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여기서 앞부분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 부드러운 혀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순한 말, 부드러운 혀라는 것은 유순한 대답을 가리킵니다. 유순한 말이 뼈같이 딱딱한 것도 꺾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드러운 말이지만 거기에는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제가 처음에 부산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사를 와가지고 사하고 세신평, 신평 이동에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금 이제 하남중학교가 있고 하남초등학교 있거든요. 놀이터가 있고 그 앞에 사거리에 보면 이제 아저씨들 봉고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애들 기다린다고 많이 서 있거든요. 저도 이제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 두 분이서 싸우는 것 같아요. 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부산 사람들 이 언어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좀 억양이 세잖아요. 그 막 싸우는 거. 경기도에서 내려온 제가 딱 듣기에는 와, 두 분이 싸우나 보다. 누가 이기나 볼까? 그런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이거는 분위기가 꼭 싸우는 것 같이 막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유순한 대답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또 이 마음의 문을 열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질을 내면서 막 공격적인 과격한 이런 말, 상대방을 막 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 유순한 말, 상대방의 노를 쉬게 한다. 다친 마음도 조금씩 열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물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작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같은 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물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물처럼 정말 파워가 센 게 없잖아요. 물은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안 들어가는 곳이. 틈만 있으면 어디든 들어가는 것이 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돌 같은 것도 무엇으로 깎는지 아십니까? 물로다가 그것을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못 들어갈 곳이 없고, 그리고 아무리 큰 바위돌이라도 그것을 깎아낼 수 있는, 그래서 둥글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물에 있듯이 우리의 유순한 말이 물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23절을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참소하는 혀, 사람의 얼굴에 무엇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분노, 이걸 일으키는 게 참소하는 혀다 그래요. 자, 참소하는 혀를 제가 원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은밀한 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혀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하실 건데, 은밀한 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은밀히 남을 헐뜯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 이게 바로 참소하는 혀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은밀하게 남을 헐뜯는 또 비난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그 당사자들, 비난하는 그 당사자들, 그 사람들이나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상대방들이 결국 분을 내게 되는, 분노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남을 헐뜯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삼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가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가 뭔지 아시죠? 저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산에 올라가면 주여! 이런 것도 해보고, 옛날에 또 밤에 산교도 가서 그냥 소리 질러서 가면서 기도해본 적도 있고, 또 교인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서 좀 여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라는 게 들려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은규야 그러면 메아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은규야 그러겠죠. 야 바보야 그러면 은규야 야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들려오는 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요,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거 좀 안 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이 물론 언어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면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언어를 많이 사용하면 나에게 헤아리는 말들이 많이 들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는 거. 네? 잘 말하고 잘 듣는데, 잘 말하기 위해서 어떤 거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짚어드렸잖아요. 11절. 뭐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달할 때 내가 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제발 빼거나 넣거나 하지 마시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한 의도대로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한국말은요, 이게 한 달이 거쳐 두 달이 거치면 이게 사람이 아픈데 죽어버렸어요. 죽는다니까 하나씩 막 붙어버려. 이게 전달할 때 잘하시라. 전달만 잘해도 정말 이 어떤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아주 갈증이 일어날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수의 역할을 그런 어떤 말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때에 아주 갈급함을 느꼈던 사람이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이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전달한 내 말을 듣고 둘 다 느낀다니까요. 거기다가 막 붙여버린다든지 뺀다든지 이래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분이. 관계가 좋아지겠느냐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언어 쓰라고요? 부드러운 혀 그랬잖아요. 유순한 혀. 막 좀 공격적인 언어. 그리고 우리 부산 사람들은요, 톤이 좀 높아요. 그걸 좀 낮춰야 돼요. 저도 그렇고, 저도 목소리 크고 톤이 높은 사람이라 그건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잠깐 우리가 톤도 낮추고 또 억양도 좀 낮추고 부드러운 유순한 말 이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참소하는 혀라고 해요. 참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 마음에 분노심이 생긴다. 분노심. 자,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듣기를 잘해요. 듣기를. 잘 말하고 그 다음에 잘 듣는 거. 자,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근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한다,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은 듣기가 좋죠. 이거 듣는 거 어려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책망을 듣는 거예요. 지적사항, 권면을 해주고 또 책망을 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얘기해 줄 때 그것을 총명하는 사람,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에 금고리 정금 장식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막 예뻐지려고 귀걸이도 달고 금고리 달고 막 액세서리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어떤 겉면의 말, 다른 사람의 어떤 책망의 말, 이런 것을 내가 스펀지처럼, 물론 그걸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을 내가 잘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나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오실 때 다들 옷 입고 분장하시고 거울 보고 막 그랬잖아요. 왜 보는 거예요? 거울을. 내 스스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넥타이가 잘 맺었나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이게. 거울을 봐야지 내 자신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바르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겉면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거울을 보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수정하듯이 내 자신의 부족하고 실수 많고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나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관계도 좋아지는 것이죠. 듣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예술가의 혼이 담긴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거예요. 내 자신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시다가 작품 보셨습니까? 눈에 띄는 거 없었어요? 보셨죠?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지금 뭐 비지공이라고 그럽니까? 뭐 제가 잘 모르는데 무식해서 우리 집사님이 저걸 들고 오셨어요. 저걸 만드냐고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저 손수다 만든 거니까 기계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 할 때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선물 드리려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선물 하나 받았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기도하는 소.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더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지금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기도를 좀 더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양실 들어오시면 시계 밑에 딱 제가 걸어놨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을 곱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경청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가 있다면 내가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성숙해진다니까요. 내 모습이, 나의 어떤 삶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와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잘 말하고 잘 듣고 세부적인 거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자기 절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절 말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짚어드릴게요. 1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가만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뒷부분은 부드러운 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 앞부분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분노를 참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도 그것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관원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내가 불편하고 내가 좀 성질이 나고 내가 분한 마음이 생겨도 참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으면 지도자의 마음도 생각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 믿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내다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있어도 없어요.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불신자가 오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이사 오시고 수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다들 한 가닥씩 여기저기서 하시다가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겠습니까? 또 두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서로 그렇게 불편함이 있고 다르고 또 그것이 너무 과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의 분과 불편한 것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또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면 죽으라고 싸워야겠죠. 그렇죠? 그건 싸워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다. 허튼 얘기하고 막 그런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 그 외에 갈등이 생긴다는 부분들은 그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좀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좀 자제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숙함도 주시고 서로 정말 좋은 사이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요, 처음 딱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는요, 안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친했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서로 막 싸우고 갈라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음의 분을 좀 절제하고 좀 자제하고 통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서로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그래요. 먹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가시감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꿀을 조카리만큼만 먹고 과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제 아무리 좋은 꿀이라고 할지라도 꿀은 독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흡수력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꿀을 먹고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나 장에 문제가 생겨서 토하게 돼. 그럼 음식 버리죠. 또 몸 망가지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맛있는 음식, 아무리 맛있고 좋다고 해서 그걸 너무나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식을 자꾸만 하면 어떻게 돼요? 뚱땡이. 살찌게. 비만이 오게 되겠죠. 저도 그냥 맨날 지금 살과의 전쟁이죠. 지금 저녁 안 먹으려고 막 애쓰는데, 어제 우리 사모님 꼬시더라. 조금만 먹어. 먹다 보니까 많이 먹시고. 맛있는 음식도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그게 탈이 나고, 그것이 오히려 비만을 만들고. 자, 17절을요, 17절.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이웃집에 놀러 가는 것도 적당히 가야 돼. 너무 자주 가고, 너무 오래 있거나, 이래도 안 좋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몇 년 전에 우리 친구가 왔어. 근데 안 가. 그냥. 나는 바빠 죽겠는데 그냥 자기는 안 바쁘지 뭐. 그래서 3일인가 있다 가더라고. 그냥 속으로. 빨리 가버리지. 그냥 안 가다.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상황에 맞게 친구가 바쁜지 안 바쁜지 이런 걸 좀 파악해가면서 좀 눈치껏 있다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차가 있나 뭐가 있나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니까 또 모시고 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해. 자, 친구 집에 다니는 것도 적당하게 또 상대방의 상황도 맞게 나는 계속 있고 싶지만 내가 더 붙들고 있고 싶지만 좀 절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성경은 이런 하나하나 그리고 27절, 28절을 보시면요. 절제의 중요성을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 일부 예배 때는 12시 전에 설교가 끝났는데 바쁘다. 자, 27절, 28절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절제하는 것은 마치 성읍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벽이 있어야 성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성벽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면 내 자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똑같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야, 열심히 막 스피드하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쓸 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속도를 줄이고 싶을 때 줄일 수가 있어야 만약에 줄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좋은 사이로 만들고 유지하고 갖고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오늘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강조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제하는 것. 내 자신의 절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절제시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맨 마지막에 절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절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는 건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하루하루 살면서 수없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좋은 사이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잘 말하고 잘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신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